10장 23절에서 31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대언이 됩니다. 하나님,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의 기준이 되며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끝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물을 더 신뢰하면서 떠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특별히 부자는 땅을 탐하여 속여 빼앗은 그 죄를 예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결국 부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 즉 영생에 대한 복음과 하늘의 보아 되신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강팍한 마음으로 끝내 믿지 못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이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떠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조건은 과연 무엇인지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한 절 한 절마다 어떤 의미를 이렇게 되새기는 것도 있지만요. 23절부터 31절까지 전체를 큰 그림으로 이렇게 조망해 볼 필요도 있거든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 저는 5가지 난제에 대해서 이 주제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5가지 난제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해결이 될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부자는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믿음 좋은 부자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부자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확정해 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다는 이 속담에서 나오는 이 비유인데요. 이 비유의 의미, 이 속담에 대한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고 각오하고 섬기며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까지 버려야 한다고 29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족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가족을 버릴 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일까? 분명히 이 의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또 이제 이후에 30절에 보니까 축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들이나 전토나 이런 걸 배로 주신다. 이것에 대한 의미는 과연 뭘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축복에 대한 내용 중에 박해도 함께 받게 된다. 이 부분은 사실 축복과는 서로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현실 속에서 힘든 삶을 살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요. 5번째 마지막으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부분은 아마 다음 주에 좀 더 풀어낼 건데요. 이 부분이 사실 31절에 나온 본문 아닙니까? 이것이 앞에 나오는 29절부터 30절과 사실은 이어지기가 참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뒤에 있는 32절부터 34절까지 이 문맥적으로 서로 이어지지 않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말처럼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럼 이 31절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문맥적으로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냥 뭐 일반적으로 겸손하라 그런 의미일까? 아니면은 베드로가 자랑 섞이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 먼저 믿는 사람들이 겸손히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아마 속 시원히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 앞에 나온 이 5가지 이 질문이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말씀 안에 거의 다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 이 큰 그림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큰 그림이라고 하면 제가 늘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인클루지오. 한국말로는 교차구조, 수미상관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렵죠. 근데 아무튼 이 보시면 압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은 답을 하지만 아마 다음 주에는 이 5가지 질문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명확하게 떨어지는지를 아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보게 될 다음 주에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한 말씀 한 말씀에 나오는 그 중요한 진리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주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지금까지 본 이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배운 것 그리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신호를 보이시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에 이렇게 주목을 하면서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가히 충격적이죠.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재물이 있는 자는 재물이 많은 자, 즉 부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떠나간 부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반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대부가 되시고 후견자가 되시며 진짜 아버지가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따지고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복음 듣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자는 사실상 어렵다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고 놀라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완전히 확정적인 얘기를 하시죠. 처음에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얘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태크난데요. 애정이 넘치는 호칭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리석은 자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께서 부르는 제자들을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죠. 이런 어리석은 자야 한번 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운을 뗍니다. 근데 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이 히라보로 감탄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교회 안 다니시는 그냥 일반 사람들도 알 정도로 이 표현은 아주 일반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이 표현이 여러 설교가의 해석들에 의해서 여러 해석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부자가 어떠한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낙타를 통과하는 작은 문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내용인 즉슨 상인이 성문을 나가갖고 낮에 많이 팔고 큰 짐을 낙타에 이렇게 싣습니다. 싣고 가다가 성에 이렇게 도착을 하죠. 그런데 그 성에는 이미 저녁이 됐기 때문에 큰 문은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문이 하나가 이렇게 뚫어져 있는데 그게 바늘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은 통과할 수 있는데 낙타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낙타의 짐을 다 내려놓고 낙타를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키는 그 속담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것을 들리게 되고 이것을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주님 앞에 이 불을 내려놓는 것, 다 내려놓은. 그래서 부자가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매우 그럴듯합니다. 우리가 가진 거 다 내려놔야 주님께 갈 수가 있고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은 바늘귀라고 하는 이 문에 대한 이 쪽문에 대한 그런 내용은 이후에 한참 뒤에 생긴 겁니다. AD 9세기 어느 이름 모를 주석가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요. 12세기에 시작해서 15세기 널리 퍼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 유래에 대해서 아퀴나스라는 그 저수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카티나 에어리아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지어낸 허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19세기까지 인기를 끌고 20세기에 넘어서까지 설교가들이 지속적으로 속담에 대한 유래를 이러한 부분과 연결을 시키죠. 그래서 고고학적인 유적에 대한 내용과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19세기, 20세기 하면 무엇이 떠올립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말씀에 대한 생각이 다 무너진 때죠. 예수님을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시작되는 그 시점이 19세기, 20세기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계속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교회 안에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 19세기, 20세기죠. 따라서 마치 이 속담을 도덕경 정도로 해석을 해갖고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 무소유에 대한 그런 발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적용으로까지 변질이 되기도 하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낙타라는 것이 히라어로 카멜론이라는 그런 발음을 하게 되는데요. 밧줄이라는 것은 그 카멜론이라는 히라버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잘못 성경에 기입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지 않느냐. 밧줄이 오히려 낙타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만한 밧줄이 요만한 거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별로 그렇게 신뢰할 만한 그런 얘기 같진 않죠. 일단은 성경이 틀릴 일은 없다라고 저는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해석 말고 정말 올바른 해석이 무엇일까? 사실 AD 1세기에 이 속담에 대한 유래를 적은 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담의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추측해 볼 수는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속담은 왜 어떻게 착안되고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상에서 나오는 소재를 가지고 보통 속담을 사용하는 것이죠. AD 1세기 전후에 팔레스티나 지역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송수단은 낙타였습니다. 그리고 이 낙타는 당시 일상에 있는 그런 동물 중에 최고 큰 동물이었습니다. 최고 큰 동물, 가장 친숙한 동물을 속담에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한국적인 정서를 보게 되면 농사하면 제일 먼저 기억이 나는 것이 이 소가 쟁기를 끌고 가는 그런 소, 누런 소에 대한 그런 연상이 있죠. 미국 생활하면서 어떤 짐을 옮긴다.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 어떤 짐을 옮긴다 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픽업 트럭이죠. 그래서 그런 짐을 실 수 있는 그런 상징과 같은 것처럼 당시 2000년 전에도 낙타라는 것이 그러한 상징적인 소재로 사용됐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이렇게 친숙한 동물인 낙타를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가장 익숙한 도구인 바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당시 바늘은 뼈 조각을 이제 갈아서 구멍을 뚫어서 하는 그런 방식과 뼈를 녹여서 만드는 그런 바늘재가 나오는 그 시기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여전히 뼈 조각 사용하고요. 또 귀족층이나 좀 높은 사람들은 이것이 쇠로 만든 오늘날의 바늘과 유사한 것들을 보이는 그런 바늘을 사용했습니다. 일상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늘기에 뭔가를 통과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이 구멍은 굉장히 작다라는 것이 당시 2000년 전의 일반적인 정서였죠. 그리고 가장 작은 구멍에 가장 큰 동물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 속담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불가능한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종지부를 찍어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23절에 일반화시킨 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는 그 표현보다도 더 진보된 표현으로 더 강화시키는 표현으로 바로 2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완전히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때 26절에 제자들이 놀랐는데 어떻게 놀랍니까? 매우 놀란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상 이상의 충격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이미 소개되었지만 당시 부자들이 땅이 많은 그런 부자들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땅이 많은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언약을 소유한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 그들이 뒤에서 불법적이지만 합법적으로 행했던 나쁜 짓들도 다 무마될 정도로 땅을 소유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자가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훌륭하고 축복받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제자들은 아주 충격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가 이르되 그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다니라. 27절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제자들이 과연 이해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갑자기 27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게 26절과 27절의 그 내용을 오늘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쉽게 이어낼 수가 있지만 당시 2000년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일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도통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감조차 잡기 어려운 그런 내용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얘기를 제자들은 딱 자신의 수준에 맞게끔 그것을 해석한 겁니다. 제자들의 대표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28절입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제자들은 우리는 부자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내용인 것이죠.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버리지 못했지만 부자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이냐 구원의 자격이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28절의 말씀을 비춰보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곡해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자를 사실은 택하셨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제자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삼아 주셨고 예수님의 거룩한 일에 함께 동참케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끝까지 변화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제자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한결같이 무능하고 어리석은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경망스러운 것이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 속에서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부신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엉뚱한 그런 실소를 자아내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황당하다는 그런 생각을 넘어서 분노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지켜보는 우리로서는 제자들의 그런 헌신, 또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충성해서 드린다는 이런 것은 사실 도무지 이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그런 무능한 모습을 그대로 한결같이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님이 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무능한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놀라운 기적, 놀라운 말씀을 그 혀와 그들 안에 역사케 하셔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도와주셨습니다. 일어나도록 하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한양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는 것이죠. 결국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를 제한 못 시켜서 9명 제자들이 완전히 탈탈 털려서 서기관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들의 이러한 또 다른 이 얘기는 뻔뻔함에 어이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 9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수속 제자들, 3명의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이 3명의 제자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처음으로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그냥 격하게 혼쭐을 내시는 그런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푼 그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하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더 이상 그거 하지 말라고 내쳐버리는 그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마치 세상의 왕의 등극직인 양 착각을 해서 요한과 야고보가 각각 좌우에 높은 벼슬에 앉기를 원해서 그걸 간청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그렇게도 어리석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그 측근에 있다는 그 12명이 이렇게 하나같이 바보스러운지 모릅니다. 28절에 그 베드로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그 자체만 봐도 이들이 정말 기억력이 없는 것인지 분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2000년 전 제자의 모습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의 모습에 직면할 때마다 굉장히 소름이 끼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대속함을 받았고 또 생명을 받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기적들이 제 삶 속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치 않고 마치 당연하듯이 마치 우연히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그깟 봉사와 선행과 그 섬김으로 마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맞바꾸려고 하는 저의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전혀 감사치 못하고 현재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며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정내미가 떨어질 정도죠. 과연 이러한 모습이 저의 모습뿐만일까? 저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역시도 충분히 이러한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 인생 속에서 몇 번이나 될까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일주일 동안 우리 삶 속에서 과연 몇 번이나 될까요? 헌신됐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렇게 빵빠레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이런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모두 배신을 합니다.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도망을 가죠. 돈 몇 푼 때문에 생명의 길을 포기한 부자들이나 이 제자들의 그런 배신의 모습들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한 것이 정말 잘못됐다고 여길 정도로 이들의 모습은 부자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2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정확한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말씀을 통해 전체 큰 그림 속에서 인클루지오라는 이 교차 구조를 통해서 아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조를 배변할 때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모두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전토를 벌이라고 나옵니다. 이 전토라는 것은 히랍어로 아그로스인데요. 토지, 땅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가족이 소유하는 재산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는 17절에서 지난주 설교죠. 17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그 부자가 버리지 못하는 그 재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온전히 버려야 된다고 나오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라면 종말에 가까운 교회의 다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잘못된 그 사이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단은 29절에 있는 이 부분은 이 종말에 관한 대처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29절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히랍어로 헤네켄 에모 카이 헤네켄 투 유앙겔리오라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가 히랍어로 이렇게 좀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나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라고 직설적으로 직역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모못을 위하여라고 나오는 이것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못이 전제가 되었기에 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제가 되었기에 복음이 전제가 되었기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29절의 동사에 보면 이 버리다라는 이 동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 히랍어로 그 아페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형태가 제1부정가고 능동태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29절에 나오는 그 부분을 이미 구원받은 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직설적인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축구와 전토와 이런 것을 버리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이것을 당연하게 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행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이 임한 자들이 갖게 되는 아주 본능적이고 당위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전제,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복음에 대한 그 전제가 된 사람들이야말로 이렇게 얘기가 처음에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것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당연히 버려지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가족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는 것이 29절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 예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가족과 재산이 인생의 목적이며 보장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삶의 터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29절에 있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죠. 과연 너는 너의 가족과 너의 재산과 너의 그 무언가에 의해서 그것을 신뢰할 만한지 너의 인생 속에서, 네 신앙의 인생 속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AD 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인 삶에서 가장 자신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뭐라고 생각됩니까? 자신을 안전하게 미래를 대비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바로 가족의 유대 관계와 또 하나는 재산과 땅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없을 때 자신을 안전하게 그리고 자신의 신병과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단순히 유대 사회뿐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하에 있는 로마인들, 헬라인들, 이 이방인들조차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재산이고 자신을 보호해 줄 가족이며 그리고 그에 준하는 대인관계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정서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가족만큼이나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자신의 집이나 자신의 자동차나 또는 자신이 숨겨둔 돈이나 비자금이나
그 밖에 재산이 될 만한 것이 자신의 미래의 보장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에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과연 자신에게 얼마나 보장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욥기 1장에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재산들이 사실상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단 하루 만에 재산이 모두 풍지박산 나고요. 욥의 그런 아내와 욥을 제외한 모든 자녀가 정말 어이없이 다 죽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아내와 자기만 남았는데 아내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욥을 욕하면서 떠나게 되죠. 의외로 가족의 관계가 무너질 때는 세상에 가장 그와 같은 철전지 원수 또한 없습니다. 혈연이 더 악하게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욥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누구도 예외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확률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 확률이 참 오묘하고 어이가 없을 때가 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특수한 질병이 인구의 0.001%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0.001%의 미만인 그 병이 자신의 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확률적으로 1%도 안 되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놀이기구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불안감은 현대인들에게 강박증까지 이렇게 야기시키죠. 자신을 포함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 한순간에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것, 재산을 다 날릴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가장 안전해야만 하는 가족과 돈이 오히려 자신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확실한 보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 되시고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족 중요하고 우리에게 재산, 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전제 아래 가족과 재산이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산이나 가족보다 신앙이 우선이다 이게 아닙니다. 신앙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가족도 재산도 아예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나의 신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그렇게 빠져들지 마라 이런 얘기를 믿는 본인 개인에게 가족들이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신뢰하고 믿었던 그러한 재산들이 확실한 보장들이 무가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갖고 있는 그 축복은 아주 각별한 것이죠. 30절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녀와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100배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훨씬 대단하게 완전히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그 자녀를 받게 되고 전토를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돈, 이전에 나를 지배했던 그러한 재산이 이제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는 전토나 땅이나 이 돈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토나 땅이나 돈 때문에 불안을 느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기 전에 그 가족이 아닌 믿음의 가족을 받게 되는 것이죠. 29절은 믿기 전의 가족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30절은 바로 믿음 후의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쫓아 함께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믿음의 새 식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전해질 당시 시대에는요, 교회가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자기의 혈육인 가족조차 그 가족들이 살고자 예수님 믿는 자신의 엄마, 아빠, 누이, 오빠, 동생, 자녀들을 팔아넘깁니다. 돈 때문에 팔아넘기기도 하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팔아넘기기도 하죠. 그런데 마가복음 당시에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회는 자신이 죽을지언정 그 가족을 버리거나 팔지 않습니다.
현대사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 때에 또는 중국의 문화혁명 때에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거나 팔아넘기는 일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아들, 딸들 그들이 신고하고 그들이 직접 죽이는 그런 사례가 역사 속에 실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수많은 고문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가족의 생명을 지켜나갑니다. 북한이 공산 집단이 되어 70년간 계속적으로 탄압과 독재가 이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철저히 죽어가고 희생되었습니다. 그 7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대부분이 바로 가족들의 신고와 가족들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것이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 혈육과 달랐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은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른 교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 안에서 내 것을 챙기고 내 가족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 들어간다면 더 이상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새로 수혈을 받은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띈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 없는 교회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르기가 어렵게 되겠죠. 우리 교회가 진짜 신앙인으로 예수님 진짜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내 가족조차 잘못된 것이 있다면 성경의 진리 안에 그 가족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진리 위에서 교회 안에 다른 가족들의 말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가족들을 칭찬하고 배려하고 격려해 줄 때 진심으로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아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나의 친자녀가 아니라도 새로 수혈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수혈을 받은 우리 모두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이 그 자녀가 누구의 자녀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만이 가능한 것이죠. 이 가족 안에서도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감한 문제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저희는 아무개 집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덜 사랑하고 이게 아닌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자들은 한 혈육이기 때문에 그 모든 자녀가 바로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족, 새 가족의 모습에 대한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을 유념해서 보게 되면 가족 중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 아버지입니다. 29절에 과거에는 아버지가 있었지만 신앙으로 거듭난 30절에는 아버지가 빠져있죠. 3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안에서 진정한 대부이며 후견자, 진짜 아버지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아버지라는 호칭은 예수님만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인 것이죠. 그것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누림받는 축복이면서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삶, 영생 안에 보장되어 있는 축복이기도 하는 것이죠. 축복에 있는 내용들 중에 전혀 다른 성격의 단어가 30절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 박해입니다. 30절에 보면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문에 보면 메타 비오그몬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겸하여 받다라는 것이 아니라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박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박해라는 의미는 핍박이고 누구로부터 공격받는 것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을 말합니다. 근데 믿는 자에게 축복은 단순히 물질 때문에 가족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축복이 되기 때문에 박해조차 고통조차 그 괴로움조차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어차피 미워하고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본질이죠. 사탄에 의해서 미혹된 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심성입니다. 그것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전에 제가 신입사원 들어갔을 때인데 부장님이 항상 이렇게 산에 가거나 단합대회가 있으면 항상 주일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일 끝나고 월요일날 가면 이렇게 눈총을 이렇게 받는 거죠. 특별히 그 부장님의 딸랑이라고 여겨지는 그 대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어제 교회 간 사람 손 들어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이제 아찔한 거죠. 물론 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주님께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주께서 분명히 어떤 신앙인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한 시험 밖에는 우리에겐 다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들이 하는 행동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저변에 깔려있는 기본적 본성은 믿는 자들에 대한 철저한 미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훈장과도 같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대인관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장해 주시며 나의 아버지 되신 예수님께서 철저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그분만이 우리의 보장이시며 위로가 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족도 재물도 내 안에서 매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가족을 위해서 또 재물을 주님 뜻대로 용기 있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땅의 진정한 믿음의 가족을 만나게 하며 이 땅에 보장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견지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충실하게 생활하되 매이지 않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동일한 진리의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는 새가족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며 주님만이 진정한 의지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신앙이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